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복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따라서 온전한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것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반응 이후에 우리의 영적 방향은 그 첫 번째 반응으로 인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그 이후의 반응 또한 그렇게 흘러가지만, 반대로 첫 번째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 이후의 반응 또한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그 훈련이 매우 우리 영적 삶에서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거짓 교사들로 인한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부정되어지고 의심되어지고 있는 바울의 사도성,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깨어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차이가 있다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풀어간 것에 반해서 고린도 후서는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복음과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원론적인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와 영적 원리가 무너졌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온전한 것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그 온전한 것에 아닌 가짜에 집중하고 가짜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도 모든 순간에 온전한 것에 집중하며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것에 집중하라.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 3절 말씀까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버든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기에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른 교회와 다르게 편지를 4번이나 보냈고, 이 어려움이 생긴 이후에 교회에 직접 방문을 했지만 그 결과는 더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며 이제 너희와 나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사랑, 그런 순애보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속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오늘 말씀 2절에서 바울이 표현한 그대로 탄식하며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집을 향하여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더듬기를 원한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충분히 탄식하며 넘어질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탄식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삶은 하늘의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우리의 삶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탄식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될 것은 하늘의 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에 집중됨으로 이 땅의 것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집중되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늘의 것에 의하여 사라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방향을 하늘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공들여서 세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명을 다해 사랑한 성도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향하여 사는 분명한 영적 방향에 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비단 자신에게만 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것을 향하여 살라고, 그 방향을 하늘의 곳에 두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잘 돌아본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방향 또한 자신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곧 바울은 자신만 삶의 영적 방향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땅에 고정되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그 삶의 방향을 우리가 그곳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도전하겠지만,
하늘의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도전하고 그것으로 그 관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는 바울과 같이 삶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여 있는 영적 관계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도전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 곧 이 땅의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땅에 무너져가는 장막에 대해서 이 땅에 무너지고 있는 내가 그렇게도 누리고 싶어, 그렇게도 가지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것이 무너져야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집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것을 있음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우리의 장막의 집, 곧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그것을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해 보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땅의 장막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따라오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의 장막 때문에 그는 하늘의 장막을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먼저 우리 삶에 무너뜨려야 하는 이 땅의 장막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것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늘의 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것에 집중하라.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읽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요, 우리 5절 말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고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담대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온전한 것에 집중하라. 우리의 위치, 우리의 소유,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동행함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곧 많은 곳에, 높은 곳에, 좋은 곳에 있기를 위하여 애쓰지 마시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애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도 괜찮았을까요? 바울이 왜 고린도 성도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억울하게 해도 괜찮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관계의 우선순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관계의 우선순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곧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다면 아무리 엄청난 사람이 와도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 참 많이 흔들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참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건데 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온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사람 중요합니다. 바울은 다 떠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떠난 게 아니라 배신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몸으로 있을 때는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며 그분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방향을 온전한 것에 고정시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의 방향을 할 수 있다면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겠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적, 나의 영적 삶에 방향을 틀고 결정할 수 없도록 우리의 영적 방향을 온전한 것, 곧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가장 절대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읽을 수 없지만 10절로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10절이에요. 10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마지막 온전한 것에 집중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입니다. 왜 바울은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심판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라고 나눌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대에 서게 되면 심판자가 있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심판자는 누구이며 심판을 받을 존재는 누구일까요? 분명하지요. 이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며 심판을 받을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 심판자를 인식하지 않으며 그 심판의 때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대에 서기 이전에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반드시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아니요, 믿지요. 그런데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나눈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내 가정의 계심을, 내 직장의 계심을, 내 삶에서 홀로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그것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께만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그리고 소유와 위치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모습 하나님의 나가 있는지 분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엉뚱한 것에 반응하여 엉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늘의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철저히 주의 뜻에서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것에 반응하며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에 반응하여 살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무너뜨리는 영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유가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온전한 것에 아닌 엉뚱한 것에 반응할 때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오늘이 바로 그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것에 반응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